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 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다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실수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실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실수를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은 거기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대적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리고 그 우양 중에서도 살찌고 기름진 것들은 남겨둡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추궁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또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 이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까? 두 번이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는데 다만 백성이 이렇게 나는 순종했는데 백성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또 그 실수를 이제 백성을 희생양 삼아서 자신은 빠져나오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만 사울 왕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믿음에 신실하지 못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수를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또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이제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실수를 했을 때 그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또 오늘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징계를 달게 받아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재난을 열거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십니다. 첫째는 7년 기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왕이 대적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했는데 다윗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답이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을 택했습니까? 몇 번을 택했어요? 다윗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윗의 대답이 무엇이에요?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매를 맞아도 우리 하나님께 매를 맞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매를 맞아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내가 매를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대답은 14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해서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스라엘 전역이죠. 저 북쪽에 있는 단, 제일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이 7만 명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를 했는데 유다 족속 중에서 칼을 빼는 자가 50만 명, 이스라엘 중에서 80만 명, 도합 130만 명이잖아요. 그 130만 명 중에서 이제 그 7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130만의 20분의 1이 이제 죽어 나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치셨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이 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1번, 2번, 3번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했어요. 근데 다윗의 대답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겠습니다. 그 1번, 2번, 3번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이에 대한 이제 그 해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이 말은 뭡니까? 인구 조사할 때 이 말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인구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경 질병이라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연병, 전염병, 온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역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구 조사할 때에 조사한 그 개수 받는 사람의 뭘 드려야 된다?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전염병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구 조사할 때에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만 전염병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죄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영광에 들어가는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속전이 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특별한 백성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속전이라는 그 값을 지불하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값에 팔려서 죄의 종노릇 하던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값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은 결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없이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희생, 그 생명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에게는 선물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는 희생과 아픔을 겪으셔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값비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속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대신 지불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절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속전 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긍휼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인구조사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번제와 화목제는 죄값에 대한 속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값에 대한 속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장차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역대상 21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바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손에 맞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사람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멈춰집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것, 이게 최고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이 이 십자가 사건인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가 온전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 구약의 제사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죠?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야 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 구약의 제사의 의미는 뭐냐? 죄를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나를 가리키네. 내가 누구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은 누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원하신다. 그 대속 죽음을 통해서만 뭐예요? 우리의 죄가 단번에 정결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최고의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 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제 기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약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것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성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쏟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다윗과 갓 선지자가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참 목자의 모습으로 이제 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습니다.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래서 그 이전에는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인구조사할 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자기 개인의 소유인 양, 그죠?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자기 개인의 소유인 양, 자신의 정복용에 사용되어지는 군사로 자신의 그 영토 확장, 자신의 그 정복에 사용되어지는 군사와 또 왕실 곳간을 채우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그런 도구 정도로 생각하던 그 교만한 절대 군주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방 왕들의 모습이었죠. 이방 왕들이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쟁에 동원할 그런 도구들, 왕실 곳간을 채울 그런 도구들, 그 정도로 생각을. 그 다윗이 교만했을 때 그 이방 왕들의 모습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돌았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살리고자 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람을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이웃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랑과 긍휼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그렇게 백성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 참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구원 불가능한 그런 존재이구나. 다시 말해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죄인일 뿐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내가 어머니의 복 중에서 이제 죄악 가운데 태어났나이다. 이 말은 그 고백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원죄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원죄 아래서 태어나는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구원이 불가능한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으로 삼아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백성은 누구인가? 백성은 누구인가? 그 백성은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 이름 없는, 내가 이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자신이 이 목자의 입장에서 백성을 보는 거예요.
목자의 입장에서 백성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은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양떼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며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구속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의 가치관이 어떠해야 되며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워서 자신의 죄를 살피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는 순간 변명하지 마시고 또 누구 탓으로 돌리지도 마시고 그 죄 앞에 자신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긍휼을 의지하여 일어서시고 그리고 더 힘써 주님을 사랑하고 더 힘써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은혜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아버지여,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더 힘써 사랑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 함께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